신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샘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총회 산하 교회의 그 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인데 아마 여러분 전도사님들 졸업할 때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2013년도에 이 고려신학대학원 지원자 수가 209명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209명이었는데 10년 조금 더 지나서 2025년 그러니까 올해에 지원자가 몇 명이었냐? 68명이었어요. 3분의 2가 줄어들었어요. 올해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한 그러니까 이제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목사 후보생의 수가 몇 명이냐면 68명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16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25년 사이에 160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68명 앞에 있는 1이라는 게 없어진 거죠. 얼마나 많이 줄은지 아시죠? 졸업을 하고 나면 강도사고시를 칩니다. 우리 교회 강도사님들도 강도사고시를 다 쳤는데 강도사고시 합격한 숫자가 몇 명이냐? 54명.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의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 후보생의 수가 줄어들고 강도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를 뭐라 부르냐면 금도사라고 부릅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금도사님이 2분이나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은 보통 귀한 분이 아닙니다. 54명 우리 고신교회가 2,000교회가 넘는데 그 2,000교회 안에서 강도사가 보통 2년이거든요. 강도사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금도사입니다. 지원자가 줄어들고 졸업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할 강도사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회자 수급의 불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2명의 교육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명의 교육자가 부임을 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가 교육자가 부족해가지고 계속 청빙 공고를 올리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목회자 수급의 불균형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년 후가 되는 2038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담임 목사가 없게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13년 후에. 왜냐하면 지금 강도사가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요 이제 담임 목사 될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의 가족별로 가문별로 레위인의 수를 조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 조사와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레위인 인구 조사의 대상은 뭐냐? 1개월 이상 된 남자예요. 이전에는 12지파는 20세 이상 된 남자였거든요. 레위인의 인구 조사의 대상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을 조사했는데 왜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의 남자를 조사했을까요? 그것은 인구 조사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전쟁에 나갈 병력에 대한 인구 조사였다면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할 자들에 대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자, 이 인구 조사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지파는 할 때는 20세 이상이었는데 왜 레위인은 1개월 이상입니까? 그런 자신의 사사로운 견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자,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전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속전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까요? 자, 이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 40절, 51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돼요. 자, 16절, 40절, 51절을 보시면 말씀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 40절, 51절을 보시면 말씀과 함께 나오는 말씀과 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명령이죠, 명령. 잘 보시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명령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행동이 따라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해당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명령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은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이 명령을 내가 하고 싶다는 가나 아니 못한다는 부, 이 가부가 이 명령 안에는 없어요. 만약에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명령 안에 있다면 그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이나 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은 뭐냐 하면 과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명령이니까 받고 그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권유입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보면은 명령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가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태도가 지금보다는 달라질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목장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혹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배우고 확신하라, 은사대로 봉사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명령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탁이나 권유로 생각하면 저는 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어요라고 부탁하지 않으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라고 권유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저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이니까요.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저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어요. 자, 레이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역할 분담입니다. 레이는 레이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의 자손들입니다. 자, 게르손 자손에는 어떤 종족이 있느냐?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얼마냐? 7,500명입니다. 그들은 성막 뒤쪽 서쪽에 진을 치고 게르손 자손의 지휘관은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게르손 자손의 역할이 뭡니까? 자,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서 맡은 일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성막의 덮개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게르손 자손이 관리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자손이 고핫 자손입니다. 자, 아므람 종족, 이스할 종족, 헤브론 종족, 우시엘 종족이 있습니다. 자, 고핫 자손에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얼마냐면 8,600명이에요. 제일 많아요. 8,600명. 그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고핫 자손의 지휘관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핫 자손의 역할이 뭐냐?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정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복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정리하자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손이 머라리 자손인데 여기에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있어요. 태어난 지 1개월 된 남자는 세 자손 중에 제일 작아요. 6,200명. 그래서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머라리 자손의 지휘관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머라리 자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머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뭡니까? 기둥. 머라리 자손은 성막에 있는 그 기둥, 그리고 말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받침, 이런 성막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머라리 자손은 관리를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머라리 자손에게 뭘 주셨느냐? 역할을 주셨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자기들이 성막 역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 레위인의 이 세 자손의 역할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잘 보시면요, 아주 작은 물품의 이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머라리 자손은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에 비해서 좀 역할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또 많이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보세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 휘장,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핫 자손은 더 중요한 것들 많죠. 언약궤, 진설병, 떡상, 등대, 향단, 번제단,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머라리 자손을 보면요,
성막의 기둥, 무겁기라 아마 제일 무거웠을 거예요. 기둥, 널판들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라리 자손이 우리는 게르손 자손과 고아 자손에 비해서 뭐야 우리는 화려하지도 않고 무겁기만 하고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이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성막에 널판이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성막을 교회의 예표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서 감당할 각각의 역할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는 이 고아 자손과 같이 마치 5달란트를 맡겨 주셨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게르손 자손과 같이 2달란트를, 어떤 성도에게는 머라리 자손과 같이 1달란트를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역할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역할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죠. 정말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장 넓은 공간이 이제 본당 아니에요, 이제 본당.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 역할을 하는 만약에 성도들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앞에 있는 찬양팀 또 찬양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팀과 찬양대는 아마 우리 교회의 예배와 이 기도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고 그 거래 플랫폼인 그 당근에 어떤 아르바이트 게시글이 올라왔느냐 하면 교회가 청소 인력을 구한다는 광고가 한번 떴어요. 그래서 어떤 광고냐면 주 5일 월수금토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4대 보험 퇴직금 중식 제공합니다. 이 광고는 울산에 뜬 게 아니고 인천에서 떴는데요. 인천에서 이 광고를 낸 교회가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교인 1,000명이 출석하는데 청소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교인은 1,000명이나 있는데 청소 봉사자가 없어서 이 봉사를 성도들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타인에게 맡기는 거죠. 외부에게 맡기는, 이름하여 봉사의 외주화를 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봉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맡을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 세운 교회에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몇 달 전 일인데요.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는 이렇게 이제 목양실을 가려고 하면은 일천 국카페를 통과해서 세미나실을 해서 목양실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국카페를 들어가서 세미나실 문을 딱 여는데 뜨거운 공기가 확 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밤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누군가가 세미나실을 마지막에 사용하고 나올 때에 히터 끄는 것을 잊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그 히터를 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인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1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신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가축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애굽에서의 첫 유월절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가축은 어떻게 하셨느냐?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바로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가축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나에게 바치라고 한 거죠. 이것이 무슨 원리냐?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대속의 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속전이에요. 자, 앞서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몇 명이냐면 22,273명이에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1개월 된 이상의 남자 숫자가 22,000명이에요. 자, 여러분, 자, 산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2,273명.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22,000명. 그러면 몇 명이 남죠? 273명. 자,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하고 레위에서의 첫째 하고가 22,000명까지는 맞는데 273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속전으로서 대신을 했는데 273명이 남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받고 대속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73 곱하기 5 하면 1365세겔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1365세겔을 거두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속하고 남은 273명에 대해서 속전으로 대속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 말씀에도 뭐가 나오냐면 대신이라는 단어가 대신. 여러분, 대속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대신입니다. 대신. 이것이 구원 교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죽음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속전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속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그는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을 바울이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만 이 대속의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철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러브레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편지죠. 그러나 이것을 때로는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번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명령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속물로 너를 바치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너도 영혼을 구원하고 너의 목원을 구원하고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너의 VIP를 구원하려고 하면 너를 대속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앞둔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순종. 교회에 대한 나의 역할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충성,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